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빈 자리를 채울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MBTI를 아시나요? MBTI. 아마도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이 MBTI를 아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혹 어르신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MBTI. 최근에 한 유명한 어르신 정치인 인터뷰에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난 M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웃음을 샀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 그래서 이 마이어스가 엄마고 브릭스가 딸인데 이 심리학자예요. 근데 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이 어떤 형태의 특별한 성향을 가진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4년에 이것이 처음 개발됐고, 이제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경향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구분하는 그런 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MBTI의 바탕이 되는 생각은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을 때 감각, 직관, 감정, 사고 이 네 가지의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방향을 더 많이 선호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TI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면 외향이고 내향인 사람, 아니면 감각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 아니면 사고적인 사람, 아니면 감정적인 사람, 아니면 인식적인 것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판단의 가치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가 돼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구분하고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성격, 간단히 말하면 성격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요즘 이 MBTI가 한국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행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가정봉사부를 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강사 교육을 위해서 제가 MBTI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유행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이 MBTI를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상대의 MBTI를 묻거나 추측하는 일이 아주 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본인의 MBTI가 어떤 성향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어르신분들은 안 해보셔서 혹시 모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ENTP 모임, INFP 모여라. 그러니까 자기 성향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그리고 ISFP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ISFP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음악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연애 상대를 매칭하는 앱에서는 MBTI의 성향을 고려해가지고 어느 성향이 서로 잘 맞는다,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제안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행사에서는 MBTI별로 여행지를 추천하거나 함께 모아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다 심지어는 최근에 취업 면접을 할 때 이 MBTI의 유형을 가지고 직원을 선출하는 그런 회사들도 생겨났어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사진 속 지원 자격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MBTI를 보고 뽑아요 라고 돼 있으면서 ENTJ를 비롯한 5개의 유형은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있습니까? ENTJ, ESFJ, 그리고 INFP, INTP, INTJ는 지원 불가예요. 아예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 오지 마세요라고 아예 못 박았어요. 혹시 여기에 그런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알바 구직자가 뽑은 면접 합격률 1위인 MBTI 유형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알바에 잘 뽑히는가, 어떤 유형이 1위를 보면 어떤 유형이에요? 네,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뽑힌대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한 노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업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최종 면접에서 그 심사관이 MBTI 유형을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I형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E형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나 회사들에서 I형보다는 이렇게 내성적이고 인트로버트한 사람보다는 E형을 가진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이 MBTI를 직원 선발의 기준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아주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 의하면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E 성향이죠. 저는 절대로 취업이 안 됩니다. 저는. 네. 왜 저의 유형은 ISTJ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호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5위까지 I형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사람을 뽑는데 MBTI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하는 것, 어떤 조건의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뭐 중요한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그 일에 합당한 사람, 적절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운영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적절한 인재를 선택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설 만한 자들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무엇을 받기를? 누가 임하기를? 성령 임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며 전심으로 찬미하며 말씀을 나누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회중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래 12명의 사도로 되었던 이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으니 그 자리를 보선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사도, 구약은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구약에서는 이 12사도, 12제자가 곧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교회가 가진 면류관에 몇 개의 별이 있었어요? 12별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렇게 12라는 수에 완전하고도 충만한 수로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는데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움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완전한 교회의 그 사도의 역할을 보선하기로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중들에게 그 자리를 채우자라고 제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빈자리는 왜 생긴 것입니까? 원래 12명,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빈자리는 왜 생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던 가롯 유다, 그는 자기의 자리, 곧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므로 그 사도의 직분과 봉사를 버리고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빈자리를 채우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의 조건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빈자리는 결국 유다의 자리였죠. 근데 유다는 그 귀한 직분과 특권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떠나게 됐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함께 그럼 어떠한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인물이 어떠함에 대하여, 그 됨됨이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한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인물인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시몬의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유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귀한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네. 좋은 말이죠. 네. 다들 대답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네.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쓴다면 얼마나 그 자금이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닥에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보인 거죠. 지금 유다가 한 말은 아주 그럴듯한 말이고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후에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유다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유다가 한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음을 여기에 직시하여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한 말이 아니라 그가 무엇이라고요? 유다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은 자로 그것에 넣는 것을 항상 도적질하는 자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자를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어요? 그 돈이 돈께에 들어오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하리라? 내가 그 돈을 착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도적이라 요한이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매우 위선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속은 음흉하고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은 항상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보였는가는 그가 맡았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12제자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뭘 맡은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재정.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그 모임을 위한 자금을 맡아줄 이 재무나 회계를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모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개모임을 할 때 그 갯돈을 맡길 개주는 어떤 사람을 맡기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돈 떼먹을 사람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니죠. 이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사람으로 3년 반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유다만큼은 정직한 사람이야, 신용 있는 사람이야,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신용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재무는 누구십니까 지금? 네, 강준혁 장로님이시죠. 네, 한번 딱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주 정직하고 우직하고 신용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정직과 신용이 갖춰진 인물들이 많아요. 네, 우리 이승용 장로님 미주교회 협회 재무죠. 네, 이번에 중등부 야영의 재무는 누구였을까요? 네, 제가 재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재무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그룹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신용 있고 신뢰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돈꾀를 맡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맡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신용 있는 인물로, 돈을 맡아 관리할 만큼 신뢰받는 인물로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신뢰를 받았었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6월절이 다가오자 자기의 죽음이 다가옴을 알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3장에.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했겠죠. 누가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팔 것인가? 그때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우리 중 누구입니까?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물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이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그 떡을 찍어서 누구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목했음을? 유다를 지목했음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뭐 딱 봐도 나오는 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28절로 29절의 말씀이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아시겠죠? 유다가 얼마나 다른 동료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떡을 찍어서 주면서 이자가 나를 팔 것이라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다른 11명의 제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을 뭐라고 여겼다? 내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돈깨를 맡은 자므로 이번 6월절 명절에 그것으로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를 팔 것이라 말할 때 적어도 다른 11명의 제자는 혹시 도마가 그럴까? 네? 뭐 베드로가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누구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유다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도적이었고 배신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고 정직해 보였지만, 그것이 그의 모습이 가장 예수님의 제자다워 보였지만 사실은 유다는 매우 위선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가장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가장 질책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무엇을 질책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교만으로 가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런 거죽을,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위선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죠. 그것을 꼬집으신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둘러보세요. 어떠십니까? 네, 얼마나 신실해 보이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죠? 네,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다 계시고, 적어도 우리들의 겉모습은 지금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생각하면 아주 그냥 몹쓸 인간, 나쁜 인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가룟 유다가 적어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다닐 동안은 그는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었어요.
가장 그럴듯한 제자였어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 위선적인 인물임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사실 도적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 무너졌을까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평가받았던 이 유다가 왜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사도의 빈자리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그를 무너뜨린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유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도적이라고 얘기했고, 돈꾀에 넣은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이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 그는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도의 직분을 버리게 된 이유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도 요한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참 흥미롭고 놀라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유월절이 다가오며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은지라? 생각을 넣은지라. 처음에는 사단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이유가 뭐였습니까? 딱 보니까 이 예수란 사람이 젊고 천한 동네 출신이긴 하지만 범상치가 않으면 그는 쉽게 아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판단에는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이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울 텐데,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서 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것이 그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나서시면 좋을 텐데 항상 그 기회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일부러 떠나시고 자리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신다면 모든 민중의 선망과 지지를 받을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실 때 유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뭘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궁지에까지 몰아넣으면 그가 그때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계획을 유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 이제 이 떡을 떼는 자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그이다. 내 할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알고 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떡을 주면서 네가 나를 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기회를 줬지만 유다는 그 즉시로 나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그때의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처음에 13장 2절에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처음에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으라고 하는 생각만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아예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장악하여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욕망의 누림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과정을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약함을 아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먼저는 가볍게 유혹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근데 그 유혹의 생각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악하게 장악해버리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생각 하나하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악한 생각, 죄된 생각, 유혹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 그 생각이 시작될 때 거기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악한 생각을 거기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이 한 번, 두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사단이 우리의 온 영혼을 장악하는 무서운 죄악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언급에도 회개의 기회를 차버리는 그런 마음의 화인 맞은 자로 우리가 타락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유혹의 생각들이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큰 시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여기에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앉아있죠.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나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너희들이 흔들림의 시기가 오면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기문집에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노에서 이탈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잡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부정직하게 살았는지 겉은 신앙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신앙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못하면 속마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흔들림의 시기에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생각 하나를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생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떠나간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을 한 사람은 떠나갔어요. 근데 그 빈자리는 어떤 사람이 채울 수 있는가? 베드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조건으로 두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두 번째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목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이 둘 중에 누가 사도로 뽑혔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띠아는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부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물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는 12명의 제자이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70여 명의 제자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말하기를 아마도 이 마띠아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 12제자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가 일시에 500인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아마도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비 뽑음으로 마띠아가 12제자 13번째 제자로 보선되게 되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선될 때 마띠아가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 뒤에 사도행전이나 다른 모든 성경 속에 마띠아가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 마띠아를 뽑은 건 잘못됐다. 누가 13번째 사도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13번째 사도로 그 빈자리를 채웠어야 되는데 마띠아가 뽑은 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띠아의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업적이나 행적이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전승은 마띠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가 선교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당한지를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도 다른 모든 사도들처럼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승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13번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사도들의 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13번째 자리를 감당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MBTI가 ENTJ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야 할까요? 아니면 재주가 뛰어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조건은 딱 두 가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리, 그 13번째 사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3번째 사도 마띠아를 보선함으로 시작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오순절 이른비의 역사로 이 교회의 부흥을 시작했죠. 이제 마지막 13번째 사도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겉모습만 그럴듯한 제자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참 제자로 거듭나기로 결심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자로 우리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더불어란 말 참 좋죠.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뭐 대답은 없으지만 마음은 굉장히 그걸 원하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모든 그 설교의 마지막은 매우 프랙티컬한 결심을 줘야 돼요. 막연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항상 함께 합시다. 더불어 함께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막연하시죠? 제가 오늘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서동민 목사님 나눠주세요. 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9월 17일에 있을 헬스페어.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네, 헬스페어 발런티어 사인업 시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을 쓰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더불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이름 쓰시고 나이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분들 보니까 티셔츠를 준다고 하니까 이거 체크한다는 분이 있으신데 티셔츠 때문에 체크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역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뭐 레지스트레이션, 등록팀, 오디오 비주얼, 우리 방송팀, 헬스 체크업, 내가 우리 건강 체크를 하는 일에 좀 도와야 되겠다. 아니면 뭐 메디컬 어시스턴트, 우리 이제 여러 의사분들이 오시는데 그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풋 마사지, 내가 정재현 집사님과 함께 발 마사지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체크하셔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이번에 9월 17일 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도의 직분, 이 사도의 직분과 봉사함을 위하여 보선했잖아요. 그 봉사의 직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예배가 마치면 나가시면서 우리 서동빈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앤드류 사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 빈자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다가온 한 주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맡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